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김영하 권사님 읽어 주시겠어요? 9장 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으로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9장은 어떻게 보시면은요, 하나의 드라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8장까지 이론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론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한복음 9장은 그 이론을 하나의 사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 안에 지금 1장에서 8장까지 말씀하신 그 구원의 모든 요소가 다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우리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일종의 그 구원의 이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구원의 실제는 9장에서 잘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장을 읽으시면서 또 9장을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았고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한 대속 그리고 새 창조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야 했는지, 왜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 이유가 1절에서 7절까지 사실 어떤 하나의 좀 극적인 드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렇지만 끝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이 하늘에서의 그 구원이 임할 때에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며 그것이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그 당사자는 예수를 어떻게 보게 되는지가 이제 앞으로 9장 마지막까지 계속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구원에 관한 드라마 미니 시리즈 1편이었고요. 이제 오늘 2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1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짧은 한 절이 참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는 이 짧은 한 절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를 하죠. 우리도 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영적인 맹인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죄 중에서 태어난 죄인이다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죄 중에서 태어나서 마귀의 가문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죄 중에서 살다가 죄 중에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맹인이 구걸하면서 평생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죄의 종노릇하면서 평생 죄 속에서 살다가 마침내 열심히 죄의 종노릇한 대가로 사망을 받게 되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반전이 있죠. 그런데 그런 죄인들 중에 마귀의 자식들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죠. 이 구원의 비밀이 이제 이 9장을 통해서 아주 드라마처럼 잘 펼쳐지게 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 사는 것 자체가 절망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여정으로 초대를 받고 그 구원의 여정에 초대받은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맹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눈에 그 진흙이 덮인 채로 실로암이라는 곳에 보내심을 받죠. 이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공부해 오면서 굉장히 자주 보았던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의 그 대화라기보다는 사실 논쟁이었죠. 그런 논쟁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보내심을 받은 나를 보낸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며 내가 보내심을 받기 전에 있던 곳은 이곳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 다시 돌아갈 것인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뜻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맹인이 보내심을 받은 곳이 바로 실로암이었죠. 굳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실로암이라고 하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굳이 여기에 또 설명을 한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요, 거의 생명수와 같은 것이죠. 워낙 물이 귀한 곳인데 그 귀한 물을 가질 수 있는 그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그 맹인의 치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생명의 물인 그 실로암으로 지금 맹인을 보내십니다. 잠시 실로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실로암에 대한 좀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 좀 더 오늘 이 드라마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구원이 더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루살렘은 물이 굉장히 부족한 곳이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사용하는 물은 원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곳에서 물을 끌어와서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실로암을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성 밖에 있는 원래 물의 근원인 기혼이라는 곳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마
기혼 혹은 기혼셈, 아마 구약을 공부하실 때 많이 접해보신 지명일 거예요. 기혼. 그래서 우리가 기혼셈, 기혼이라는 곳부터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헐천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스프링 워터, 이렇게 한국어로 치면 초정이라 그럴까요? 그죠? 어떤 간헐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이 기혼셈에 대한 기혼셈이 잠깐 나오게 돼요.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9절을 보시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읽진 않겠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형인 압살롬이 왕 찬탈에 실패한 후에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다윗을 오랫동안 도와왔던 장수 요압을 비롯해서 많은 지지자들 그리고 다른 왕자들을 모아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죠. 자, 그렇지만 그 계획이 선지자 나단 그리고 왕비였던 밧세바에게 들통이 나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지금 왕위 찬탈을 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이 나단과 밧세바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 왕에게까지 전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대관식이 열린 곳이 바로 기혼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혼에서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됨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왜 굳이 기혼에서 했을까? 왜 굳이 기혼에서 다윗이 솔로몬의 대관식을 했을까?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했던 곳이고요. 자, 이 기혼셈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용할 물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단순한 식수의 근원이라기보다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주민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준 물의 근원이 바로 이 기혼의 셈이었어요. 생명수였죠, 사실은. 생명수였겠죠. 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기원전 722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멸망을 시켜버려요.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죠. 그 다음 아수르가 향할 곳은 당연히 남유다였을 거고요. 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침공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때 남유다의 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죠.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히스기야 왕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곧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히스기야는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쟁 준비가 굉장히 재밌어요. 히스기야가 전쟁 준비로 한 일은 밖에 있는 기혼셈이 아수르에게 침공당해서 기혼셈이 아수르에게 들어가면 예루살렘 안에 물이 끊길 것이기 때문에 기혼셈을 지하 터널을 파가지고요. 성 안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그 수로를 건설하게 되죠. 이것이 전쟁 준비였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물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장기전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물이 끊겨버리면 남유다는 산헤립이 침공했을 때 며칠이 안 돼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엄청난 역사가 시작이 돼요. 성 안에서 밖에 있는 기혼셈을 약 600m 거리를 지하수로를 파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아까 제가 기원전 거의 720년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700년 정도 되네요. 자, 그 당시에 엄청난 토목공사가 지금 시작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한국에서도 그런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 때 양쪽에서 뚫어서 와가지고 중간에서 만나게 되죠. 히스기야는 바로 그 공법을 그때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쪽은 기혼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하를 파기 시작하고요. 또 한쪽은
예루살렘 그 성전 맨 마지막에 있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났을 때 지하에서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남긴 벽에 남긴 그 탄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그곳을 관광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관광을 하지 않아도 예, 유튜브에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예, 세상을 뭐지 걸어서 세상 속으로 예, 거기 예루살렘 편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예,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아주 그 엄청 2700년 전에 그런 공법으로 만들었다는 게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또 역대하의 히스기야에 관한 부분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 기록이 나와요. 제가 열왕기하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0장 20절인데요. 보통 왜 우리가 열왕기하나 역대하를 보면 한 왕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그 했던 일을 하나로 정리하고 넘어가잖아요.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열왕기하 20장 20절인데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그다음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해가지고요. 굳이 히스기야를 많은 업적과 함께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을 다시 언급을 해요. 본인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사실 엄청난 공사였던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버틸 수가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내립 왕을 물리쳐 주시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성 밖의 샘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주민에게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 밖에 있던 물을 예루살렘 성전 맨 그 아래 남쪽에 있는 그 실로와 연결을 시켜서 새로운 물의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였죠. 성 밖에 있는 생명수를 성 안으로 끌어 들어왔다는 것 벌써 영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의 기록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그 지명인데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이사야서를 공부하시면 만날 수 있는 왕이죠. 아하스 왕. 아하스가 이제 북쪽에서 아수르가 일어나서 굉장히 강한 강국이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고 자기들의 남유다에도 침공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이제 쌓여 있었을 때죠. 그래서 그 주변의 국가들이 아하스에게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자라고 굉장히 독촉을 할 때였었어요. 반아수르 동맹을 해서 우리가 아수르를 물리치자라고 아하스 왕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으로 돌아서 버리죠. 자, 그 상황인데요. 8장을 보시면 이사야는 그 아하스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사야서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8장 6절입니다. 8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실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6절에서 8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에게 친아수르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사야의 권면을 아하스가 듣지를 않았어요. 그는 눈앞에 아수르가 너무너무 무서웠고요. 그래서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너희들은 버렸다. 그리고 너희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아수르가 근거지로 잡고 있다. 너무 웅장하고 멋있는 유브라데스 강이다. 너희들은 잔잔한 실로와의 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살리는 그 실로의 물을 버리고 보잘것없다고 버리고 너희들이 보기에 멋있는, 너희들이 보기에 아주 힘있고 웅장한 유브라데스 강, 즉 아수르를 택했다. 이제 너희들이 택한 그 유브라데스 강의 아수르가 너희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웅장한 힘을, 강한 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실로의 물로 대변되는 잔잔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일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상이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실로암과 연결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에서 나온 이 실로암 또 실로에 관한 이야기만 보아도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실로암에 가서 그 맹인에게 그 진흙을 씻으라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성 밖에 있던 기혼의 샘이 성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수였죠. 거기에 가서 그 진흙을 씻어내라라고 하신 것이죠. 마치 그 기혼의 샘이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벽을 뚫고 어느새 우리 영혼 중심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보내심의 소명에 충실하게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맹인은 예수님께 보여줬고요.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분명히 작정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께 맡긴 사람을 찾아내어서 마치 6장 1절에서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그 맹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로 자유케 하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5장 17절에 그런 말씀도 하셨죠.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라고 시비를 거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로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쳤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9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사람은 눈이 떠졌고요.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는 간단한 것이 아니죠. 어떤 모양으로 전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들, 인자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거기 어떤 케이스 스터디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8절 보시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그가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을 평소에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기억을 하나요? 앉아서 구걸하던 자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이었어요. 구걸하는 자. 그죠? 자, 늘 앉아서 같은 자리에서 누가 던져주는 것으로만 생활하던 사람이었죠. 그들이 굉장히 평소에 익숙하게 보아왔던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들의 일상에 그가 구걸하고 있는 모습은
그냥 자연스럽게 각인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림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그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제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이것은요, 마치 어떤 좀 급작스러운 변화를 겪은, 급작스러운 구원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하죠. 우리가 각 사람마다 임하는 그 구원의 모습이 다르지만 우리가 한 번씩 급격하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자,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자, 그렇게 당황해하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눈을 뜬 예전의 맹인은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예전에 그 맹인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맞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자신의 확증, 간증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웃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라고 묻게 되죠. 그리고 그에 대한 상황 설명은 정확하죠. 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침 뱉으신 얘기는 안 하죠. 그때는 자기가 보질 못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흙만 그 사람은 보았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모든 놀라운 일의 시작이자 끝인 예수님께 관한 묘사가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지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방금 읽었지만 11절에서는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이 사람은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새로 뜬 눈으로.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는 맹인 시절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눈을 뜨고 나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는 눈은 떴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이 눈을 떠서 생전 처음 세상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새롭죠. 모든 것이 처음 보는 것이에요. 눈앞에 이 사람이.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지금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점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죠. 지금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지만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3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36절에서는 마침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난 후에 변해가는 과정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로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셔도 알 길이 없었겠죠. 누가 지나가는지를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그분의 방식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잠시 떠올려 볼게요. 같이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죠?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육적인 맹인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시죠. 영적인 맹인들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나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텐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는 그 자로 알 수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거듭난다면 예수님을 선지자를 넘어서 하늘에서부터 온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내 주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장 3절 거듭나지 아니하면에 보시면 여기 다른 그 표현이 또 있죠. 거기에 주가 달려 있을 텐데요. 또는 위에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거듭나지 그쪽에 보시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적인 표현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난다. 밑에서부터 나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예요. 참선을 하고 도를 닦아서 도통하는 것이 밑에서부터 거듭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난다,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말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죠. 자, 그러나 이제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주목을 받아서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맹인에서 앞을 보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는 자의 이제 첫 발걸음을 떼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맹인이었던 자가 이제 점점 하늘의 권세를 힘을 입어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속박하였던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3장 21절을 보시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또 되어 있어요. 진리를 보고 따르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따르는 자는 새로운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의 새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게 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을 또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하늘로부터 거듭남을 입었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참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이 뜨임을 받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뭔가 죄악의 덩어리, 그죠? 마귀의 자식으로 저주의 삶을 도저히 탈출할 수 없었음에 절망을 하게 돼요. 영적인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을 하지 않아요.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내 집의 배경에 대해 자랑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배운 것을 자랑하고 내가 잘났음을 자랑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눈은 떴으되 영적으로 맹인으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영적으로 눈을 띈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죄악 덩어리 자신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주어지는 것은 사망뿐임을 알게 되고 그 사망 뒤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음도 보게 돼요. 자, 그와 동시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고 절망할 때에 바로 예수님을 또 보게 되죠. 이 너무나 악한 죄의 삶도 능히 씻겨서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또 동시에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위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나의 몸과 포개져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가져가 주시고 이제 실로암의 물로 그 모든 것을 씻어내고 나니 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예수를 통한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3절로 가보겠습니다.
9장 13절. 오늘 본문 9장 13절로 가보시겠는데요. 9장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굳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을까? 그죠? 좀 궁금하기는 하죠. 그죠?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들은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데려가서 신고를 하려고 그랬나?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9장 22절을 보시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맹인이 예수 때문에 눈을 떴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을 예수? 그러고는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눈이 뜬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덕분에 눈을 뜨게 됐다라는 그게 더 이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엄청난 아이러니가 지금 보이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5장에서 정죄하였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안식일을 범함이었죠. 마가복음 우리 공부할 때도 보셨지만 마가복음도 바로 1장 시작하고 2장에서 바로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자, 첫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 안식일에 예수님은 맹인을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재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그 정죄함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지금 오늘이 안식일이든 아니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데 나도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평일, 안식일 구별 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들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죄인이라고 불러요. 맹인은 예수라고 하는 그 자, 앞으로는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불러요. 이제는 누가 참된 맹인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지금 눈을 떴어요. 이게 지금 중요하죠.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들에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죠? 이것은 지금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너무나 지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너무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16절을 보시면 지금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의견이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죄인이다.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냐. 그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들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자신들이 싸우고 난 후에 분쟁을 하면서 17절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와요.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하죠.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8장을 공부할 때 8장 53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그 기억나시죠?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너는 그를 무엇라고 보느냐. 그죠? 나는 그 예수를 누구라고 보고 있는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아까 9장 22절에서 보셨듯이 이미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당한다라는 것을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대답 하나에 출교를 당한다, 안 당한다가 걸려있는. 출교는 죽음이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것이 달려있는 질문이에요.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아니, 지금 마귀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가족,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를 누구라고 보는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죠? 자, 8장 53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을 하시나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였다. 기억나시죠? Before Abraham was, I am. 에고 에임이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훨씬 전부터 있었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앞으로 올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게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그죠? 자, 영적 맹인이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에게 지금 이 질문을 했어요.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제 눈이 열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볼까요? 17절. 17절 후반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주저없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미 변해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당당하게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예수님을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함으로 해서 이미 맹인은 지금 눈앞에 있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이니까요. 이미 그의 확신은 이미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의 확신은 율법의 권세를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는데 이미 그는 예수님을 율법의 권세를 넘어서서 보고 있어요. 자, 당황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부모를 불렀다라고 18절에 나와 있죠. 부모를 부르자. 어쩌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맹인이 아니었는데 맹인 흉내내면서 구걸했던 건 아닐까? 의심할 수 있죠. 아니면 살짝 시력이 안 좋았다가 다시 회복한 것은 아닐까? 확인 한번 하자라고 지금 부모를 부르죠. 자, 여기서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우리 구원의 삶 속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 부모는 사실 지금 자기 자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모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그 맹인이었던 아들은 거리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고 부모는 그 자리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eye witness, 눈으로 직접 그 광경을 못 봤을 수는 있어요. 그죠? 자기들도 놀랐을 거예요. 우리 각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지는 사실 부모도 우리의 증인이 되어줄 수는 없어요. 우리 구원은 각 개인에게 임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죠? 자, 부모가 우리의 육의 부모조차도 우리의 구원의 증인이 될 수는 없어요.
영의 세계는 참으로 어쩔 때는 냉혹하다 그럴까요? 그렇지만 그게 영의 현실이죠.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답을 회피하죠. 정확한 대답을. 현장에서 그 이적의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던 그들은 어,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것보다 지금 눈에 앞에 보이는 말 잘못해가지고 출교라는 벌을 감당할 것이 더 무서웠어요. 자기 아들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면 대답이 달라졌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자기 자식이 눈을 뜨게 된 과정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적의 현장보다는, 실체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닥칠 수 있는 출교라는 그 형벌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두려웠었어요. 그들에게 출교는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자식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지, 지금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지에 대한 호기심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미 내놓은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국어를 하고 살았다니까.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고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게 자식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모습. 눈앞에 엄청난 이적이 그것도 바로 내 자식에게 일어났지만 그래도 세상이 예수보다 더 큰 거예요.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빛을 보게 된 자들, 그리고 흑암에서 그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흑암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의 비교를 아들과 부모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8장 마지막을 공부할 때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했었죠. 예수가 내 현실 세계 문제보다 크냐? 예수가 내 자존심보다 크냐?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도 했네요. 예수가 강남 아파트보다 더 크냐? 그죠? 우리는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강남의 건물 하나가 예수보다 훨씬 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가 강남의 아파트를 만들어줘야 그래도 내 주라고 좀 할 수 있지. 그것도 하나 못 해주면서 내가 주님하고 따를 수 있나?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것을 부추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도요. 우리도 바로 이 부모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죠? 눈앞에서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찾아보면은요, 여기저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샴페인 땅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왔던 많은 곳을 생각을 하면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기저기에 널려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해요. 우리도 부모 같은 사람들이었었어요. 눈앞에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이 여기저기에 가득 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참되심,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가 진노의 자식됨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눈앞에서 내가 받을 이 세상에서의 불이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아까 우리 찬양했던 대로 어느 날 주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를 그분의 일하심 속에 끌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여러 맹인들 중에 그래도 저 맹인은 참 열심히 구걸하고 있다, 그래서 주목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셨어요. 우리는 오직 맹인이었을 때에,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되는 사람의 은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의 은혜이죠.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셨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 또 이 맹인의 부모의 모습, 그리고 그 맹인을 평생 보아왔던 이웃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는 구원의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택하심과 구원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지난주가 구원의 미니 시리즈 1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2편이었고 이제 다음 주는 3편으로 가볼게요. 3편으로 가서 이제 눈을 뜬 뒤에 맹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택하심을 받아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를 우리의 주로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전부 오직 그 구원의 길에서 달리는 것으로, 경주하는 것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